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가 있고 고수와 초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들의 특징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 인생 경험이 작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지금 있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부모가 왜 이것을 하라고 하는지, 고수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른과 아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년배일지라도 심지어는 후배일지라도 어떤 분야에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아주 관계에 매우 이상한 모습을 만듭니다. 제가 한 2달 전부터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이야 두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치다가 이제 가끔씩 동네 클럽에 가서 한 번씩 치기도 합니다. 2달 전부터 제가 망신살이 쫙 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간 거니까 초보입니다. 거기 가 보니까 최소 몇 년씩 다 고수들이 있어서 시합을 했다 그러면 21대 5입니다. 5는 일부러 잡아줘서 저보다 한참 어린 작게는 10년에서 한 20년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저를 가면 애 취급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한 번쯤 놀아줘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한쪽 구퉁이에 이러고 있으면 그 형님도 일로 오세요. 그래요. 또는 이제 아줌마들도 아저씨 한번 오세요. 그래갖고 몇 점 잡아주고 칩니다. 그러면 저는 매 포인트마다 나 때문에 점수를 잃으니까 한 번 치고 나서 죄송합니다. 2번 치고 다음엔 잘할게요. 3번 치고 나고 아예 안 와야 되나? 그러면 에이 삐지지 말고 오세요. 그러니까 초보는 그런 데 가면 애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끔 에이씨 괜히 치나? 나이 들어서 이거 뭐 하나? 그러다가 요새 방송 프로그램 중에 재미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각 스포츠 분야의 전설, 레전드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분야하고 전혀 다른 축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서 다 금메달을 딴 각 분야의 최고의 스타들이 모여서 자기 분야가 아닌 축구를 하는데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왜 이렇게 어설프고 왜 이렇게 보는데 웃긴지.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상당히 의도된 것도 있고 약간의 쇼적인 것도 있겠지만 막 할 때마다 불평불만 투성이에요. 그럼 감독이 이런 훈련 하셔야 된다고, 이런 게 나중에 경기할 때 콕 나온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다 한쪽 분야의 고수이면서도 그만하자 왜 이러냐 막 합니다. 그런데 감독은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해야 된다 자꾸 강조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는 것은 삶의 모습, 삶의 질, 삶의 내용을 매우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교육, 이 교육을 가장 강조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바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계속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가르치셨고 행동으로도 가르치셨고 이적과 기적으로도 가르치셨고 역사를 통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기독교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너희는 알라, 너희는 알아라 라는 겁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부분의 사역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셨고 구약과 같이 다양한 이적과 기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내용의 핵심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제자들이 행한 사역과 사도들이 행한 사역의 중심 내용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설교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편지들을 읽어보면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고 감성적인 에세이가 아니고 책망과 꾸중이 아니고 선동과 충동질이 아니라 참으로 침착하게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설명하고 성도에게 되어진 일을 설명하면서 이미 가르친 것을 복습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교육을 강조하고 기독교에서도 교육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교육을 강조한 것은 같지만 기독교의 특징이 따로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 첫 번째, 기독교는 교육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배우는 자가 배워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열심을 다해 배우는 성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성패가 배우는 자에게 달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매번 들었던 얘기, 주인이 말이나 소를 끌고 개울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주인이 하는 역할이고 정작 물을 먹어야 하는 건 소나 말이다. 본인이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 모든 것 본인에게 달려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가르치시는 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고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죄인들은 배워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인간 문제의 본질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겠다는 의지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가르치시고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언제까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성도들이 죄를 이겨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기독교 교육의 특징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치실 뿐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가르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그런 지시, 명령, 과업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로서 참으로 소중한 진리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에서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의 삶과 생명과 물질과 소유를 희생하라라고 말합니다.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말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 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으며 실제로 인간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은 제가 하도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쉽게 빨리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하나님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불편하게 느낀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면 어떻게 하느냐? 확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유익을 얻은 사람만 존재하지,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 손해본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알아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라. 죄를 이김으로 너희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기독교에서 교육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오늘 5장 11절까지는 사실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입니다. 자는 자들, 이미 죽어 있는 자들, 여러분 이런 표현, 이런 내용이 나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거에 대하여 본인이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당연히 잘 모르지. 그래서 모르는 질문들을 다양하게 쏟아놉니다. 2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얘기 나오면 언제나 나오는 질문, 자는 자들, 저기요, 자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젊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늙을 때의 모습이에요? 성형수술하기 전이에요? 성형수술한 후에요? 자는 자들이 일어나면 우리와 함께 서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일어나면 먹고 마실 수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런 어이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놉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13절을 조금 더 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성도를 모르는 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로 선언해 준다라는 겁니다. 정작 성도는 저는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답답해하고, 그래서 궁금해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성도를 아는 자로 선언하고 아는 자로 인정하고 아는 자로 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세상에서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간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게 없고 이해하는 게 없고 깨달은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이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알고 인간이 깨달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여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죄의 종에서 성도가 되었고 모르던 자에서 아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는 이미 새로운 존재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너는 아는 존재다, 너는 성도다 라고 선언하시고, 아는 자이니까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이제 하나씩 이해해가고 이제 하나씩 깨달아 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세상은 인간이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가서 그거에만큼 변해가고, 기독교는 정반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단 존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존재에 맞게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아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제가요 잘 모르는데요, 내가 잘 알고 있느냐 내가 잘 모르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성경은 성도를 아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아는 자이십니다. 저기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느냐 모르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을 아는 자라고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5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입니다. 때와 시기, 즉 주의 날 또는 주의 재림 또는 주의 종말에 관한 건데, 여러분은 주의 날, 주의 재림, 종말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제가 무슨 재주를 알아요? 잘 몰라요.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관한 질문을 또 쏟아 놓으십니다. 저기요, 목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님이 환난 전에 임하십니까? 환난 후에 오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환난이 몇 년간 되죠? 3년 반 되는 거예요? 7년 되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뚱뚱한 사람은 올라가기 힘들겠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는다는데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올라가려면 뭐를 준비해야 돼요?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모르는 질문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성도를 아는 자라고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입니다. 왜 쓸 게 없느냐? 친절하게 2절에 나오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입니다. 자, 기독교가 성도를 아는 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기독교 사역은 하나님이 먼저 성도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아는 자라고 소개하고, 두 번째, 기독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인간의 수고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역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수고하여서 완성하고 성취하는 결과가 인간의 삶 속에 맺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인데, 쭉 읽어보시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성도가 할 일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5장 보세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인데, 거기도 읽어보시면 성도가 할 일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5장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복음성가도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성가를 들으셨는데 들으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부르실 때 무슨 생각으로 부르십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모르느냐.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또 모르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하지 말고 일단은 무조건 깨어있고 잠들지 말아야 합니까? 자, 그날이 자, 본문에 지금 2절에 나오는데 그날에 관계된 주의 날이 2절에만 나옵니까? 아니요, 4절에도 나옵니다. 2절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절만 보고 복음성가 가사를 만들면 안 되고 4절까지 포함해서 가사를 써야 합니다. 2절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나오고 4절에서는 그날이라고 두 가지 표현이 섞여서 나오는데 저는 지금부터 그날로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느냐, 일러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해요? 예, 정답은 네입니다. 예, 그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표현은 도둑이 어느 때에 어디로 어떻게 오는지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말은 주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어떤 조짐이나 징조가 있는지 어디로 이르는지 어떻게 이르는지 그 관계된 내용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는 완벽한 반전이 있습니다.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임하는 건 도둑이 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같이 임하는 걸 너희가 자세히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임하는 게 성공하려면 도둑이 온다는 자체를 몰라야 합니다. 도둑이 오늘이 올까 상상도 못하고 있고 도둑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은데 불쑥 도둑이 와야 도둑이 온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결국은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니, 도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도둑이 왔을 때 예상하던 거고 준비하고 있던 거고 알고 있는 거니까 도둑이 온다는 걸 모르고 있어야 도둑같이 오는 거지. 도둑이 온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도둑이 온 거는 도둑같이 온 게 아니라 예상대로 온 겁니다. 예상대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자,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자세히는 말 그대로 자세히가 아닙니다. 자세히는 도둑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세부사항 하나까지 면밀하게 알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하면 도둑이 언제 오는지 어디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둑이 온다라는 사실 자체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도둑이 오려면 도둑이 온다는 것을 전혀 예상할지 못할 때에 딱 와야 우와, 도둑이 오는구나 라고 놀래는데, 도둑이 온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도둑이 언제 오느냐, 어디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도둑이 온대 딱 알고 있는데 조금 일찍 오거나 조금 늦게 오거나, 도둑이 온대 그러고 있는데 앞문으로 오거나 뒷문으로 들어오거나, 도둑이 온대 근데 걸어오거나 담을 타고 오거나, 어떻게 오든 언제 오든 도둑이 온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면 그건 도둑같이 온 게 아니라 알려진 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도둑이 온다라는 사실 자체를 자세히 알고 있는 거니까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2절, 즉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가 아니라 4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게 강조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가 바뀌어야 돼요. 저에게 가사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쓸 겁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못 온다, 우리가 알고 있다. 끝.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니네 모르고 있지? 모르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 줄 모르잖아 니네. 그러니까 늘 깨어있고 늘 정신 차려, 잠들지 마. 아니요, 지금 바울은 정반대로 우리는 그날이 온다는 걸 다 아니까 그날은 절대로 도둑같이 못 와.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 지금 5장에 보면 두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하나는 2절과 4절에 등장하는 너희 또는 너희에게, 즉 성도들입니다. 또 하나는 3절에 등장하는 그들 또는 그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성도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줄을 자세히 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반대로 3절에 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모르냐면 주의 날이 임하는 것에 대하여 아예 모른다 이거예요. 보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아예 주의 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느냐가 아니라 아예 주의 날, 주의 강림 그 자체에 대하여 아예 모르는 겁니다. 주의 날에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 도둑같이 온 거고, 어떻게 오든 도둑같이 온 거고, 어디로 오든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의 날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지 그래야지. 주의 날이 있다는 걸 알지만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어디로 오는지 그런 건 몰라요. 아니요, 주의 날이 있다라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아는 게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오셨든 알고 있는 대로 예상대로 오신 거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들, 3절에 나오는 그들, 그 누구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반응과 태도가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평안하다 또는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표현을 하면 주의 날이라는 건 없어, 주님이 다시 오는 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없다고 말하고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아예 예상하지 못한 날, 개념에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임하면 졸지에 임하는 것이요, 느닷없이 임하는 것이요, 도둑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한 또 다른 표현이 3절 중간,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지금 3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설명 방식에 감탄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이게 왜 기가 막힌지, 어디서 감탄해야 되는지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계세요. 그래갖고 친절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지금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해산하는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 맞아, 갑자기 임해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여인이 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신한 여인이 자기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할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임신을 했는데 아무 고통 없이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산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 대략 8달이나 9달 지나면 그 즈음해가지고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출산이 이루어지겠구나, 다 알아요. 물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해산하는 고통이 어느 날부터 발생하고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발생하고 내 몸 중에서 어느 부위에서 먼저 발생할지 특정한 시점,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일정한 시점에 해산의 고통이 임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맞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3절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자, 임신한 여인은 해산의 고통이 임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임하면 갑자기 임한 거다, 예상대로 임한 거다? 예상대로 임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갑자기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갑자기.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아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이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르는 것이 아닌데 지금 3절에서는 갑자기 임한다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해산의 고통이 올 것을 전혀 예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날 불쑥 고통이 오는 순간 이거 뭐지? 그건 어떻게 온 거다? 갑자기 온 거고 본문대로 하면 어떻게 온 거다? 도둑같이 온 겁니다. 도둑같이.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날이 온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언제 올지, 어디로 올지, 어떻게 올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주의 날이 있어? 주의가 강림을 하시는 거야? 그거의 자체에 대하여 아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든 뭐가 되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이 있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든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에 대하여, 그 때와 그 시에 대하여 다 아시는 자들이십니다. 자, 보세요. 4장 13절 다시 한번 앞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한 거나 때와 시기에 관한 거나 표현이 다를 뿐 같은 내용입니다. 자, 4장 13절 이하의 주제가 뭐냐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입니다. 핵심이 뭐냐?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든 살아남은 자든 네가 무엇을 하든 걱정하지 마라. 결론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5장 1절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주제가 뭐냐?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런데 바울은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들은 이걸 가지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데 라고 강조하지만, 바울의 강조는 주의 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자는 자들이나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을 위협하고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도리어 담대하고 도리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8절 결론이 이렇게 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이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간을 후원하고 인간을 지지하는 거예요. 인간을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겁박하는 게 아니라, 무겁고 수고한 짐을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너희들이 왜 나태하냐? 너희들이 왜 게으르냐? 너희들이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냐라고 겁주고 협박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하려고, 주의 강림하실 때 그러고도 네가 살아남아 있겠느냐라고 그들을 협박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정반대로 행여라도 지금 당시에 그때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그래서 자기들이 떠날까 떠나지 말까 떠나자니 용기가 없고 가만히 있자니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그러면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그러면 즐거워해야 되고, 교회 그러면 신나야 되고, 목사 그러면 행복해야 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복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목사가 오면 달려가셔야지 옆길로 새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든 인간을 복되게 하고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응원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 성경의 어떤 표현을 오해해서 위로받아야 할 부분에서 겁을 먹고 평안해야 할 부분에서 두려움을 갖는, 성경을 오해해서 부작용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자, 오늘 본문과 관계돼서 한 구절을 더 보고 가겠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뒤로 가보시면 히브리서라는 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거기 6장을 가볼게요.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격려하려고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을 오해해서 성경을 읽고 도리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 신앙의 왜곡, 신앙의 변질, 믿음의 타락인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자, 6장 1절부터 끝까지 제가 조금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히브리서 6장에서 사람들이 읽고 걱정하는 부분이 어디느냐?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금 제가 읽었는데 들으시니까 평안해지십니까? 겁이 나십니까?
혹시 겁이 안 나셨다면 제가 좀 더 살벌하게 읽어드릴까요? 예, 그까지 읽으면 아마 제가 만난 분 중에 99%는 거의 다 두려워하십니다. 두려워하세요. 이 본문이 오늘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본문이 계속해서 오해되었고 계속해서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 초반부에 나오는 이 사람, 어떤 사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 이런 자가 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불안해하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런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한 결정이었고 실제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얼마 있다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여 로마에 사는 시민은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지도 않고 죽기를 각오하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로마 사람들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기 기독교 때부터 매우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또는 어떤 사제가 어떤 교부가 자, 믿어서 성령의 은사도 받아서 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침대도 주고 성찬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배교했어요. 압제가 오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부인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교자한테 성찬을 받은 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했는데 그렇게 배교했다가 나중에 나 다시 돌아올게요 라고 하면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예, 이게 심각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일제가 있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우리 다 같이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국가적 의식이야. 그래서 교단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꽝꽝꽝 해서 다 같이 신사를 참배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건 아니다. 나는 다시 기독교로 돌아온다. 그 목사를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을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게 아주 살벌한 구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믿기로 결심한 것도 아니고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킨 것도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국교니까 저절로 나는 로마 시민인데 저절로 기독교인이 됐네?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에 참여한 바예요? 빛을 본 거예요? 은사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로 할까? 자동으로 교인이 된 거 말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는 침례를 받겠습니다. 또는 나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또는 영세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침례를 받고 싶어 할까요? 안 받고 싶어 할까요? 왜? 당연히 안 받고 싶어 하죠. 괜히 침례 받아놨다가 타락했다가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대. 그러니까 가능한 한 침례를 빨리 받아야 된다? 늦게 받아야 된다? 늦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 국교로 인정한 콘스탄틴 대제도 침례를 안 받습니다. 세례를 안 받아요. 자기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놓고도 안 받습니다.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가능한 한 늦게. 그래서 침례를 받긴 받았대요. 언제? 죽기 직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놓는 거예요. 나는 침례를 나중에 죽기 전에 받을 거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정신이 있으면 침례를 받을 텐데, 죽기 전에 내가 사고로 죽거나 정신이 없어서 그냥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내가 모르더라도 네가 무조건 침례를 줘라. 왜요? 이 구절이 한 번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성도를 위협하고 성도를 두렵게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자, 6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조금만 볼게요. 6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즉 6장 1절로 3절까지가 성도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초보를 벗자 더 성숙해지자라고 하는 응원, 후원, 지지입니다. 이렇게 1절로 3절에 다정하게 후원하면서 시작을 해놓고 4절에서 돌변해서 만약 초보를 벗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으면, 타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면 흐름이 맞지 않고 문맥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해가 발생했느냐? 쭉 읽다가 8절까지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발생합니다. 8절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게 13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쭉 읽다가 8절까지만 읽고 어메 큰일 났네. 여기서 타락했다가는 다시는 방법이 없군. 그래서 8절까지 읽고 쫄아서 성경을 딱 덮어버려요. 아니요. 성경은 어디까지 읽었냐? 최소한 그 단락이 끝날 때까지는 가야 됩니다. 지금 6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1절부터 3절에 격려, 후원, 지지, 권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에는 정반대의 내용, 협박 같은 내용, 두려움을 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왜 나오느냐? 그 이유는 맨 앞에 나오는 격려와 후원과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표현 양식이에요. 자, 한번 이런 얘기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애가 있는데 공부를 되게 못해요. 공부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유능한 과외 선생님을 딱 불러왔습니다. 그럼 과외 선생님은 과외비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가, 내가 이 아이를 성적을 향상시키겠다,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탁월합니다. 제가 얘 성적 끌어올리고요, 얘 대학교 보내고요, 얘 성공시키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만약 제가 이 아이를 성적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을 포기하는 거야? 협박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안 되면 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기어코 얘를 성적을 끌어올리고야 맙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안 되면 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 3절에 격려가 나오고 4절부터 8절에 정반대의 협박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놓고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9절이에요. 만약 8절까지 읽고 두려움에 빠졌다면 얼른 9절을 읽으면 해결이 됩니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혹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이 있지만 너희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즉 구원에 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4절부터 8절까지가 중간에 동원된 거예요.
다른 의미로 하면 4절부터 8절은 성도인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쫄아야 되는 이유, 성도가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래도 저는 여전히 쫄리는데요, 그러면 10절로 가시면 됩니다. 10절을 읽어보시면 엄청난 위로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그리고 성도를 위로하는 끝판왕, 성도가 도무지 불안이나 염려, 근심과 걱정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결정판, 그게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강조가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기로 했는데 너 하는 거 봐서 아니고요. 내가 복을 주기로 했는데 내 마음이 변치 않으면 아니고요. 내가 복을 주겠다. 어떻게? 맹세하노라. 예,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전혀 다르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셨어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복 받으시려면 참으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데 사람 중에 복 받은 자가 있고 못 받은 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건 저하기 나름입니다. 그거 뻥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성도가 로마의 압제 때문에 날마다 죽어나가는 그런 순간인데, 아니 로마의 압제도 두려운데 거기서 더 살벌하게 그런 와중에라도 타락하면 너는 끝장이야? 무슨 엎친 데 덮친 격 만들 거 있습니까? 그렇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복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약속하셨다. 행여 타락할지라도, 행여 부인할지라도, 행여 떠날지라도, 행여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또 나가죠.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증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보증하셨느니라. 강조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강조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겁과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만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강조점이 뭡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빨리 봤는데, 자, 여기서 성도가 두려워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떨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보다 더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책임을 해줍니까? 어떻게 이거보다 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까? 교회는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협박하는 곳이 아니라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와서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되고 평안과 안정감을 느껴야 합니다. 저희 교인들이요, 주일날 잘 나오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인들이 결석을 자주 하세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서로 툭툭 번갈아 가면서 뭐 일 있다고 빠지고, 뭐 외국에서 딸내미 왔다고 빠지고, 뭐 자식 아프다고 빠지고, 뭔 일 있다고 빠지고, 뭐 똑하면 푹푹 빠져. 그래놓고 그 다음 주에 담대하게 와.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저것도 역설 아니야? 역설 아니에요. 역설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일 자체가 힘들고요, 세상에서 죄의 유혹과 죄의 싸움을 싸워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가 믿음을 지탱하며 일상의 삶을 살다가 바쁜 가운데 못 나오기도 하다가 또 주님을 기억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얼마나 귀해요. 그걸 꼭 협박을 해야 돼요? 천국에 올라갈 때는 계단이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가 1년에 몇 개다? 52개다. 그 중에 한 주일을 빠지면 계단이 한 계단이 빠진다. 그래서 천국 올라갈 때 허푸허푸거린다. 연달아 4번을 빠지면 계단이 4개가 없어서 절대로 못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혹시 빠지셨다고 민망한 마음 가지셨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못 나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대로 찾아가셔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렇다고 다음 주에 담대히 빠지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나 때와 시기에 관하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정하셨으니 하나님 때문에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신앙으로 인해 신나시고, 더누림교회로 인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